마태복음 제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기도문 통해서 예배 기도드리고 할 때마다 항상 이제 우리 반복하는 말씀인데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순수한 우리 한국말인데 영어로는 will 이렇게 할 수 있고요, intention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는 it 그러고요, 일본말은 자 그럽니다. 중국말은요 이투 그럽니다. 의도에 의도. 러시아는 루 그럽니다. 몽골말은 그러죠. 노르웨이어는요 노 그럽니다. 하나만 더 하죠. 독일어는 대 그럽니다. 참 이상하죠. 이렇게 뜻, 우리 한국말이 제일 멋있잖아요. 뜻. 그런데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데,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나 하면요,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 뭐예요? 자기의 뜻을, 자기의 룰을, 자기의 자기의 노를, 이걸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거대로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거대로 하면. 제 기억에 제가 6살 때인데요, 어디서 성냥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겨울이 되면 이렇게 집 같은 것 막 거의 집 2채 3채들만큼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게 마을에서 멀지 않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걸 뽑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떼는 데도 쓰고 또 뭐 하여튼 김장하는 데도 쓰고 여러 가지로 많이 쓰는 건데, 제가 그 성냥 가지고 거기 불을 지르려고 그 불을 이렇게 하는데 잘 안 켜지는 거예요. 왜 이게 잘 안 돼? 그러면서 팍 했는데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 불을 붙이면 이제 뭐 그 어마어마한 그 집 그게 불 나면서 불똥이 튀어갖고 큰일 나겠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훅 불어가 불이 꺼져버려. 성냥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그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게 제 뜻대로 성공했으면요, 불이 날 거고, 그리고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물동이를 들고 지고 오면서 얼굴이 볼게 가지고 허해 가지고 들고 뛰고 우는 아이들도 막 생길 거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불려가서 혼날 거고,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린 시절 좋은 기억이 아니라 그 아주 불질렀던 그 사건과 그 혼났던 일, 그리고 그 불만 보면, 그리고 집만 이렇게 쌓여있는 것만 보면 가슴이 뜨끔뜨끔하면서 인생 동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불을 꺼주셔서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만약 그게 제 뜻대로 됐으면요 말 못합니다. 제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노력하고 힘쓰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가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 지금 아마 여기 못 앉아있고 저 감옥에 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면 벌써 이 세상 벌써 끝났을지 몰라요. 벌써 죽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계획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의 생각이 본래부터 악하다. 이게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파악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악한 뜻이 이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막으시고 우리의 계획을 안 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걸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뜻이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이죠. 내 뜻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고 그것은 이미 그렇게 짜여 있는 것이죠.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이 땅에 내려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거는 확실하고 또 분명하고 또 귀한 기도입니다. 비가 내리죠. 비는 땅을 적시고 땅에 이렇게 또랑물이 흘러가게 하죠. 또랑물이 모이면 무엇이 됩니까? 시냇물이 되고요.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요. 강물이 모여서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물이 흘러가서 마른 땅에 이렇게 옥토가 풍성한 그런 곡식을 낼 수 있는 땅이 되게 하는 것이죠. 나일강의 경우를 예로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강들 중에 하나의 대표 강인데 사막지대를 통과하는 그 지역, 그 강 좌우를 풍성한 아주 옥토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죠. 나일강이 좁고 아주 긴 이 녹색 지역은요, 애굽으로만 국한해 보죠. 나일강은 애굽만 지나가는 게 아니지만 애굽으로 국한해 보면 이 애굽, 이집트의 전체 땅의 면적에 그 나일강으로 만들어진 그 비옥한 지역은 몇 %쯤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고기만 나는 거예요. 양쪽 강 주위만. 전체 면적의 3%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풍성한 곡식이 그 모든 백성을 다 먹이고요. 그 정도만 아니고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기 때문에 문명을 이렇게 사람이 먹고 겨우 살 정도면요, 문명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풍성한 문명이 만들어져서 그런 이집트 고대 문명이 형성된 것이죠. 나일강을 우리가 보면 도대체 이 나일강이 어디서 왔을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르완다에 가서 강의한 학생들이 나일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하고 이 나일강이 얼마나 거리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가 그랬더니 르완다는 전체 70%가 산지이고요. 그리고 이 항상 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적도 그 지역에 비가 하루에도 몇 번 소나기처럼 왔다가 확 밝았다가 하는 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산이 물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콜롬비아하고 비슷해요. 같은 적도 지역이어서. 그 물을 많이 품고 있는 그 산에선 뭐가 나오겠어요?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흘러내려서 거기서 나일강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가 했더니 옆에 우간다에 가서 강의하는데 우간다 학생들은 그 사람들 말 잘못했다고 여기 빅토리아 호수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우간다든지 루안다든지 나일강을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거죠. 비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를 보내실 때 비에게 뭘 주셨겠습니까? 사명을 주시지 않아요? 내려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여 시냇물을 만들고 그리고 하수가 되고 강물이 되게 하고 많은 이 메마른 지역을 풍성하게 해라. 그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물에는 많은 우리가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득실득실하게 하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추수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고지고 해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식량을 배급해주고 또 다른 걸로 바꿔오고 이렇게 해라 하는 사명을 받고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비가 그냥 하늘로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까? 수증기가 증발해 다 하늘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비는. 그런데 어떤 비가 말이죠, 땅에 떨어질 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로 올라오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막연한 상상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인데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사람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비유 말씀,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려고 하는 그 뜻과 비가 떨어지는 그것을 같이 놓고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우리 알겠죠?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다는 거. 빗방울처럼 하나님 말씀도 땅에 떨어져서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라온다는 것이죠. 빗방울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사람은 하는 일이 뭐예요? 전쟁하자는 거 아니요, 남의 것 빼앗자는 거 아닙니까? 죽이자는 거 아니요. 그거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가는 이 세상에 누가 남겠습니까? 다 죽고 말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삶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절은 이렇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하나님은 시인이신가 봐요. 아주 멋진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비가 역사를 다 명령받은 대로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충분히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발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입에서 딱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를 구원받고 은혜가 충만하게 한 다음에 우리 심령을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물결을 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설교 시간에 무슨 투자 얘기하는 이 줄 서도 말이죠. 뭔가 그런 데 줄 서야지 괜히 쓸데없는 데 줄 서면 그 시간만 낭비 아닙니까? 되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물결, 되는 물결,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물결에 우리가 그걸 타야 되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물결 타야 되는 거예요. 뜻을 알고 그대로 가야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한 바를 이루시는 그것 이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10개 기도하면 10개 다 이루어지고 100개 기도해도 100번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영리한 아이들은 부모의, 어른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구하는 것이죠. 달라는 것이죠. 그걸 미리 알아서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뜻대로 이루었다가는 다 망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기도 안 해도 이루어 주실 텐데 뭘 기도를 또 힘들여서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하여 그 뜻을 이루는 그 재미는요, 말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그 재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실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그 아름다움과 그 귀함과 그 소중한 것을 내 것으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일이고 나의 인생이고 나의 가정이고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것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슬픈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보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을 내가 받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지는데 왜 기도하냐고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내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지혜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도 감춘 게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뭐 초등학교 공부를 못했어도 읽으면서 기뻐.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신 분이신데 공부하고 싶었는데도 어르신들이 여자는 글 알면 시집가서 편지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시댁과 이 신랑을 곤란하게 한다고 그거 좋은 일이 아니라고 모르고 시집가라고 이래서 글도 안 알려주셔야 됩니다. 옛날 분이신데 그런데도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한글을 깨우치셨는데요. 글도 쓸 줄 알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쉬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오래 많이 공부해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많이 공부한 사람들도 한 번 읽고 이거 나 다 파악 끝났다 이때다 하고 치울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새로운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날마다 쳐다볼 일이죠. 날마다 생각할 일이죠. 묵상할 일이 아닙니까? 왜? 그대로 되니까.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어떤 일로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된다니까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가고 하나님 말씀에 늘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내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죠. 즐거움을 위해서 돈도 페이하시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마치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계속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눈으로 즐거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끝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샘솟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데 그 즐거운 기쁨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해서 시편제 119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지난날에 고난 가운데 벌써 망하였으리이다. 시편 119편 말씀이에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즐거움 주지 않았으면 벌써 내가 그때 절망하고 그때 벌써 끝났을 것인데 말씀의 즐거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몇 절이냐고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그 뜻은 첫째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 앞에서 몇 가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첫째로 이거 200데나리온이나 듭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 우리에게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어부 출신이고 직업도 다 그만두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는데 아침 저녁에 우리 수입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있다고 해도 그걸 어디서 사겠습니까? 요새 같으면 여기 렌치 999이란 말이죠. H마트나 이 국제 같은 데 가서 좀 사겠지만 도대체 그때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로 아니 누가 가지고 왔는데 오병이어 도대체 이걸 가지고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뭐 뜯어갖고 뭐 어떡하라고 이거를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뭘 하려고 그래도 벌써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날 저문다는 것은 그 날씨가요. 이 이스라엘 날씨가 여기 날씨랑 비슷해요. 밤낮이 차이가 큽니다. 벌써 우리 4시 5시 되면 춥잖아요.
그러니 추워지기 빨리 집에 가서 빨리 몸을 녹여야 되는데 그런 날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더 많지만 제가 정리해 5가지로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해법을 하나 드리죠. 예수님, 빨리 무리를 보내서 자기들이 알아서 사 먹게 해주십시오. 흩어져야지. 모아서는 아무 데도 그만한 데가 없으니까 흩어져 가지고 아무 데나 가갖고 조금씩 얻어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무시하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명령을 내리시고 그때부터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못합니다 했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나 그거를 바꾸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뛰어 들어가는 이 아주 못된 귀신에 들렸는데요, 예수님 안 계신 동안에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 그랬는데 아무리 힘써도 안 되더라고요. 못하더라고요. 예수님 혹시 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하고 조건을 달았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도대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왜 붙이냐? 믿는다면 다 된다. 할 수 없는 거지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같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할 수 없지만 한 것이고 없지만 이미 있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앞에는 할 수 없는 것을 하셨고요, 이번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약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내가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는가? 하늘에 있는 12군단도 더 되는, 12군단이면 사단 같은 거니까 사단이 한 15,000 그 정도 병력이라면 그 12배를 곱해보세요. 그 많은 천사를 내려다가 지금 유대인들 날 잡으러 온 사람들 다 물리치는 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지만 안 한다. 왜? 내가 이와 같이 와서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시험에 드는 아주 큰 요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추적하고 그거를 거기다가 계속 베팅을 하고 그거를 추적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 삶이 망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말합니다. 이거는 사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 내가 전혀 그거는 배운 게 없는 일인데 내가 성공했다고. 이런 일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타고난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너 이 일은 네가 제일 잘해. 이거는 너가 제일 잘하는 거야. 두 번째로, 기다릴 거 뭐 있니? 그런데 지금 당장 하지. 인류 최초의 시험이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고 선악과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선악과는 저 높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손 뻗으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뻗으면 딱 닿을 수 있는 거기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 와서 시험한 마귀도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자,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그렇죠. 두 번째로, 돌을 명령하시면 떡이 되게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 손을 이렇게 뒤집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 거. 오늘 우리에게 나 잘하는 거야 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그걸로 망하게 되는 까닭이 바로 이런 데 마귀가 주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런 때 주님께서 그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대로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것은 시험으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 못하는 일에는 별로 그렇게 시험이 크게 드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도 초보자들이 사고를 내는 것보다는 아주 잘 운전한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사이에 큰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은 그 왜 그런가, 그런 이치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는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너희 뜻은 버려라, 너를 부인해라, 너를 내려놓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쯤에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 생각이 뜻이 있다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주장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요, 젊은 사람이건 노인이건요, 할 거 없이 본인의 의사를, 생각을, 계획을 말했다가 그게 무시당하고요, 인정받지 못하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고 아주 창백해지고요, 그 다음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돌이키면서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렇게 한다고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뜻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야고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 아니냐? 너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뭐 안개 그러면 뭐 우리가 뭘 모릅니까? 한국의 70년대 초에 유행했던 안개라는 이 노래가 있었는데, 제가 노래는 좋아했지만 안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도대체 뭘 안개라고 그러나, 이 샌프란시스코 올 때까지 안개를 제가 몰랐어요. 사실은 안개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더욱이 델리시리 아닙니까? 이 안개. 그런데 이 안개가 해만 뜨면 싹 없어지잖아요. 이걸 야고보가 알고 그렇게 쓴 거예요. 너희는 안개야, 안개. 안개 같은 존재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건 내가 그렇다면, 내 인생이 그렇다면 내 뜻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 델리시리는 어디랑 가깝습니까? 콜마하고 가깝잖아요. 콜마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도시 아닙니까? 이 얼마나 많은 묘지들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 우리가 뭘 발견해요? 이것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결국 저기가 누굴 건데 뭘 그렇게 힘쓰는가? 이 우리가 본질을, 현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저것을 하리라. 주님께서 뜻하신 바라면 나를 살려주실 줄 믿는다. 저희 어머님이 제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은요, 말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단계에 이미 쓰러져 가지고 동네 아주머니 달려와 가지고 동치미국 먹이는 걸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약하신 분이어서 언제나 우리 아버님은 늘 걱정하신 거, 언제 어떻게 될지 걱정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오래 사실 거, 하나님께서 오래 살려주실 거라고 난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오래 사셨습니다. 80 넘게 사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아멘? 어디 하나님을 거슬러서 우리가 오래 살겠다 그러고요, 오늘 밤에 싹 들어가면 어떡하려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안다면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자는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이 산이 바다에 풍덩 빠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세 사람밖에 대답 안 해요. 나머지는 뭡니까? 너무 빨리 제가 물어봤나요? 이 산이 바다에 풍덩 빠지라고 해도 될 줄 믿습니까? 아니, 아멘 해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아멘을 하고 봐야 되니까.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이거예요. 그게 내 뜻이면 안 되죠.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셨습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요, 하늘,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외쳐 된다. 그러면 하는 거거든요. 에스겔처럼 마른 뼈들에게도 말하는 거니까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내가 가지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 뭐 진짜 되겠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는 마음 편한 것이죠. 그다음 나는 믿으면 되는 거니까. 세상에 제일 마음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 제일 편한 거죠.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 누구예요? 못 믿는 사람이죠. 못 믿겠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데 있는 것이지.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자식을 믿고 교인을 믿고 목사님 믿고 이 믿는 데서 있는 것이지. 안 믿는 데서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신 줄로 믿는 것이죠. 이미 난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를 할 때 안 이루어지는 기도를 갖고 씨름하고 할 거 없이 딱 상황을 보고 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결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기록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애를 썼는데 도대체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았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잘못 구해서 그렇단 말이죠.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지난주 설교했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 제가 산호제 한인장로교회 박석현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 가서 후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좀 많이 올 줄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손님 대접한다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잔치 그런 잔치가 또 없었어요. 뭐 싸가는 사람들 보니까 일주일치를 막 싸가더라고요. 이거 일주일 먹을 거라고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말이죠. 다음에 갈 때는 꼭 저랑 따라가자고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산호제 한인 장로교회가 후파가는 일에 이렇게 집중하고 기다려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2018년 초에요. 그때 우리 누구하고 누가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두 분이 그냥 무작정 저 허락도 없이 그냥 거기 올라가, 거기 어디라고 막 올라간 거예요. 가면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어디라고 거기가? 레딘 건너서 위버빌이라고. 그러면 거기가 지금 해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빨리 오라. 그랬더니 그러면 나중에 같이 할 거냐고. 내가 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거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여자분들 둘이서 그 도대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 그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생각해 봅니다. 후파라는 데는요, 여러분 그 땅에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미국 연방정부가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는 중에 이 원주민들에게 있는 자리를 많이 이동을 시키면서 뿌리를 뽑기 위해서 막 이동을 시킨 거예요. 회유하고요. 뭘 돈을 주겠다, 뭐 카지노를 지어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두 번째 협박하고요. 군사를 보내고 경찰을 동원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여서 대부분 지금 530여 개의 그런 어떤 리저베이션, 이 보호 지역이 있지만 다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후파는 지켜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켰어요? 1949년 되기 전까지는 이방인이 나타나면 무조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딴 사람 나타나면 전쟁 선포하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땅을 지켜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의 78%가 보호구역에 살지 않고 외곽에 지금 퍼져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미국의 뜻이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흩어버려가지고 동화정책이라는 미명으로 이렇게 뿌리를 뽑겠다는 아주 악한, 어떻게 보면 인종 말살, 제노사이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대량 살육 사건인데 후파는 다 이겨냈단 말이에요.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승리했는데 결과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캘리포니아 안에서 후파가 제일 청소년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시작된 우리 선교였거든요. 처음 만난 청소년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후파 아이들, 너희들은
스포츠 얘기를 주로 하냐? 아니면 게임 얘기 주로 하냐? 뭐냐? 이성교제가 주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자살을 제일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 언제 죽냐? 누가 죽었대? 다음에 누구 같아? 뭐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된다는 얘기.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성공했는데 거기가 저들의 무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후파 사람들은요, 전체 부족, 다른 부족들은 대부분 밖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8%가. 근데 후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안에 있어요. 밖에 사는 후파인들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위험한, 사실은 성공했지만 사실은 실패하고 말은 인간의 자기들의 계획이었는데 그건 성공하고 이렇게 전멸의 위기에 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아주 약한 자들의 아주 작은 소망을 들어 이루어 주신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소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를 다시 생각할게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도 비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뭐 인공비, 뭐 인공 눈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걸로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손 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리 많이 계획을 해도요, 절대로 자기의 생명을 그리고 자기 계획을 그 뜻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악한, 태어날 때부터 생각이 악한 그런 인간들에게 선하신 뜻을 이루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여 주셨습니다. 이 참 이상한 일이죠. 사랑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할 만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무런 가치가 인간에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보아도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생각해도 이 답이 안 나오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대로 또 이루어 주셔서 오늘 주님을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름다운 음성이죠. 귀하고 귀한 음성이죠.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왜 아름답습니까? 그대로 하면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하면 이루어지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떠십니까? 이런 보배로운 기도를 내가 내 기도를 삼을 수 있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내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내 마음에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이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